사람의 축복을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축복들, 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복을 주는 그 아브람 창세기 10장 2절과 이스라엘 의인의 시 시편 37편 26절 보면은 전부 다 이 베라카의 축복이에요. 너가 내 사랑하는 종에게 축복했으니까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지켜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베라카는 번영에 대해서도 사용합니다. 번영에.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축복의 번영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늘의 복, 아비의 복, 번영, 창세기 40장 26절. 그 다음에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의 복,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이 있고 우리 자녀들 개개인의 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지만은 자녀가 여러 명이면은 모두가 똑같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 베라카의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언어로 하든 곡조 있게끔 하든 찬양을 하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베레카는 선물에 대해서도 사용하는데요. 창세기 33장 11절과 여호수아서 15장 19절 말씀에도 또 사무엘상 30장 26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제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서 11장 25절에 베라카의 축복은 바로 활수한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남을 구제해, 도와주고 남을 구제하려면 자기 재물을 드러낸 거잖아요. 누구 섬기려면은 남에게 얻어먹으면서는 섬길 수 없잖아요. 자기 걸로 섬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정리해 놓냐면은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가 사람을 보고 참 윤택하게 보이십니다 한 것은 부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고 참 빈티나게 보입니다. 그럼 뭐예요? 뺏싹 말라있는 막대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그렇게 보이면은 사람들은 부유하게 보인 사람하고 더 친하고 싶지, 뺏싹 마른 이 막대기 말라있는 막대기와 같은 사람하고 친하고 싶겠어요? 잘못한 막대기를 맞으는데. 네.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어떤 복을 주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바라카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을 그 사람도 축복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다른 족속에게 가니까 그들이 하나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가솔들을 선대하게 잘 이렇게 애우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왔고 미국에 왔어요.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길을 잘 모르잖아. 남의 나라 왔으니까. 또 우리가 한국에 사신 분들도
자기가 어느 다른 도시에 여행을 가면 가보지 않았으면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물어보죠. 주위 사람들에게 길도 물어보고 여기 맛집이 어디예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갑니까?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서 안 물어봐도 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AI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AI가 발달하기 전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지도 보고 찾든지 아니면 대부분 가서 그냥 물어봐야 돼요. 가르쳐줘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처럼 온 아브라함의 가족과 하나님의 사람의 가족을 대해서 선대하게 대해준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낯가림을 해요. 어이, 저거 우리하고 피부 달리는데 왜 이상한 사람들이 왔네?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피부가 다르다고 배척하고, 고향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학교가 다르다고 배척하고, 언어가 다르다고 배척하면 누구하고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나라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끼리.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재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뭣도 못하게 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국민들도 먹지 못하고 사는 나라로 빠져요. 그게 독재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우리 성경에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이 저주라는 게 뭐냐면 칼날이라고 하는데 칼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찮게 여긴다. 시시하게 여긴다. 보잘것없게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왔어. 그런데 어느 족속에 갔는데 그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인하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집에서 음식이 있으니 먹고 하룻밤 쉬었다가 내일 가족과 함께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네들 누구야? 재산도 많네? 양도 많네? 저 우리가 뺏자. 그래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해 준 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고 선대하게 너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바라크의 축복을 해줄 거야.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줄 거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안전하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복만 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을 죽어버리면은 그걸 누가 써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방인에서 왔다고 또 같은 피부가 다르다고 고향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저주하겠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 저주하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고 따랐어요. 아브라함이 따를 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이민 간 거예요. 저는 30대에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민 갔어요. 우리 성 목사님 연세 좀 되나? 이민을 가야 되겠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이미 가보도 낫겠네. 청년이니까.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아니, 그러면 75년을 살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지금 그 이사하려고 마음먹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그 집이란 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 때는 뭐 언제나 눈에 익숙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썼던 곳이라. 그런데 이사 가려고 막상 짐을 꺼내고 싸고 하면은 생각지도 않게끔 양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사를 저도 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아예 이삿짐 센터 차들이 큰 차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막 그 사람들 그 집 사이즈나 방 개수를 보고 막 사람 4명도 보내고 5명도 보내고 3명도 보내고 이렇게. 그런데 힘 있는 것은요 멕시칸 애들이 잘 듭니다. 오, 피아노 있죠? 얼마나 무거워요 피아노. 2사람이 다 들고 나가요. 그랜드 피아노도. 어마어마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혼자 메고 가고요. 쇼파 같은 거 상인 앉아 있는 거 큰 거 있죠. 그것도 혼자 뒤에 딱 메고 가요. 멕시코? 예, 멕시코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세요. 대부분 그분들은 노동으로 몸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에 많은 직원으로 많이 들어있죠. 사장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고. 어쨌든 고생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꾸 못 살게 하니까 아쉽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법에 따라서 제대로 안전하게 미국에 들어와 살면 좋죠. 자, 우리가 이제 본 말씀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가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레하고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 하인들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얻었던 소유 뭐 많죠. 동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짐도 있지 않겠어요? 침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그래서 짐승에다도 싣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날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이민을 떠나면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던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없잖아. 자손이면 아들인데, 아들, 딸인데 없잖아요. 있는 것은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사례도 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언의 말씀으로 때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줄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왜냐면 자기 상황만 보잖아. 사람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한 어떤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 안 되니까 아브라함아 차라리 이게 더 빨리 와 닿지 않겠어요? 그래, 가나안 땅 들었지. 이 땅 너에게 줄게. 이 말이 더 아브라함에게 와 닿지. 너의 자녀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자녀가 없어. 아니, 아브라함이 75세면 살아있던 나이가 많잖아요. 10살 차이 난다 해도 60이고 뭐 7살, 5살 차이 나면 더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의 하나님은 장자는 호수에 돌멩이 던졌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고요히 있는 이 물 저수지나 이런 물 있죠. 이런 데는 썩어요. 오래되면. 거기 여러 가지 이 물고기도 살지만은
토종 물고기가 돼버리죠. 거기에 터줏대감 물고기가 돼버리고, 왜냐면 그 안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살아봐야 그 안에 있는 물고기끼리나 어울리지. 바다하고는 전혀 다르죠. 바다는 새로운 물고기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파도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냥 뭐는 저수지는 언제나 그 고여 있고 그 안에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저수지처럼 여러분을 담아놓지는 않아요. 너무 저수지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물병 집어 던진다니까요. 그래 파도 일으킨다니까요. 물파도 이렇게. 우리가 그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가면은 물 잔잔한 강가나 이런 데 가면 돌멩이 얇은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쫙 던지면 물 위로 쫙쫙쫙쫙 해갖고 누가 많이 이거 하고 가냐 이것도 친구들하고도 많이 어린 시절에 했는데 할 줄 모르면 큰 거 잡고 던지면은 하나 하고는 바로 뿡 빠지는데 얍싹한 거 이렇게 가지고는 딱 물 위로 치면은 이게 칙칙칙칙 막 가요. 근데 이제 그 나이 있는 형들은 많이 해봤으니까 참 잘하고 어린 아이들은 그냥 한번 던지고 붕 빠고 말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 그 동요도 있잖아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왜요? 왜 퍼져야 돼요? 저기 멀리 있는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이 파도가 가서 재밌게 참 작곡 작사했어 그거 그렇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잔잔해 고요해 있는 것을 그래 너 인생 그렇게 살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면은 어떻게든지 그게 파도가 일어나게 파도 일어나니까 변화가 오는 거예요. 파도가 안 일어나면 절대 변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지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기다려야 할 일이 있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 일을 하시고 있으니까.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응답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액션도 없고 이럴 때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가 그랬어요? 그 중세기 그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 안 해요. 그래서 그 흑암기라고 그래요.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이 끝나고 신약을 시작할 때 이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가 행복할 때예요. 대화의 상대가 있는 거. 신과의 대화. 대화의 상대가 없으면 그것은 외로운 거예요. 친구가 없이 인생을 혼자 산다고 해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나는 자연이다. 좋은 프로예요. 우리가 볼 때 참 한데 그 TV에 나오니까 우리가 볼 때 참 재밌다. 저렇게 막 재밌게 사네 그러지만은 솔직히 그분들이 그 누구야 윤태기하고 그 또 누구 있죠 이수문인가 그분들이 전에 한번 TV에 나와가지고 그 연말 결산할 때인가 나와서 이제 거기에 출연한 자들을 다 이렇게 막 해서 그 하는데 들어보니까는 산에 나는 자기가 보면요 100명이 들어가면 2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98명은 포기하고 다 나간대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뭐 좀 아신 분들은 또 뭐가 발달해서 태양광이라도 가져다가 패널도 만들고 해서 전기도 좀 쓰고하는데 아예 그것도 모르신 분들은 깊은 산중에 가서 혼자 살아 혼자. 파충류하고 싸워야 되고 들짐승하고 싸워야 되고 수많은 모기떼를 비롯해서 온갖 곤충떼하고 싸워야 되고 몸 아프고 지치고 힘들 때는 병원을 갈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그분들은 아주 정착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한마디로. 성공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100명 가운데 2사람만 보통은 거기에 살고 대부분 98명은 포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다 이 프로가 참 좋은 이유는 그런 모습들을 또 국민들이 보고 아 자연이 참 아름답고 나도 살 수 있겠다 하지만은 그런데 그냥 쉽게 맘먹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응답 받았어요 하면은 그냥 그분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 줬나 보다 이렇게 할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눈물과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현실적인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를 많이 축복에 의해서 세우고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세우고 왜요?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한 거예요. 첫째는 내가 안 죽겠구나. 왜냐면 자손이면 내가 살아있어야 아이를 낳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대대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해 주시구나. 이런 힌트를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동산을 주셨잖아요. 부동산을. 그리고 감사하죠. 자기를 보호해주고 가족을 보호해주고 또 살 수 있는 그 지경을 다 주시면서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참 멋진 사람이죠. 가는 곳에 제단을 쌓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야곱도 그랬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다가 밤이 맞이해서 노전에서 잠자면서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나서 그곳에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우고 가지고 갔던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서운하며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교훈하게 하시기도 하고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바대로 인생을 이끌어감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남이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만과 헌신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께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선인들처럼 우리도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